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조카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짐승의 목자들과 롯의 짐승의 목자들이 서로의 목처지와 물을 점령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그 목동들의 싸움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이 되었습니다. 창피하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고통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싸울 때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선 손자 손녀가 싸울 때는 그것마저도 예뻐서 냅둬라, 싸워야 키 큰다는 말을 하십니다. 싸워야 키 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뜻은 누구나 싸워가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여러분, 쌈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옛날에 된장과 고추장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때마다 항상 고추장이 졌습니다. 억울한 고추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된장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니 하나님은 고추장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추장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된장은 초고추장에게 맨날 터졌습니다. 된장도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된장의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쌈장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툼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상처를 뒤로하고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남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본래 애굽은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나라였기에 거기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는 말은 가나안 땅보다 낮은 지대인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산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높은 지대인 가나안으로 올라갔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더 깊은 뜻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록한 것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베델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을 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은 베델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롯에게 이러한 장막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가족과 가축이 많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던 롯은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임했던 기근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가축을 방목할 풀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정의 분쟁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양과 목자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하고 있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분쟁을 부추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장막을 친 곳은 임자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정된 주거 면적 안에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땅을 아브라함과 롯이 사용해야 했기에 그들의 목자들은 더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점을 강조한 까닭은 자신들 간의 그 집안 싸움이 득이 되지 않음과 서로 간의 다툼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추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분명 부부싸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며 책이며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책으로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작가 조이스 마이어가 쓴 다툼 없는 삶은 다툼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이 사소한 데서 시작한다는 면에선 일반적인 시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가져오는 결과적인 양상에 있어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다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툼을 사소하다고 치부하고 그것의 문을 열어주면 다툼은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그 다툼이 심령을 어둡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치명적인 독소를 내뿜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근원입니다. 문제는 그런 다툼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오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성경을 보실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을 쉽게 내는 자, 미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맞습니다. 멀리하셔야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26장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나 함부로 말을 내뱉고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는 험담을 할 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멸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으르렁거리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는 당신에게 덤벼들어 물어버릴 것입니다. 자칫하면 위험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금하라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다투지 않기 위해 조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양보는 조카와의 화평을 유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란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롯은 탐욕에 가득한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는 풍부한 수원 때문에 가뭄에도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토지가 적어 곤란을 겪고 있던 롯에게는 요단 들녘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요단 평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요단강은 롯에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연상케 해주었을 것입니다. 롯이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늘나라와 같은 풍요로움만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들녘은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특히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옥토로 유명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롯의 마음에 이미 애굽의 문명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롯의 마음에는 오직 세속적인 이 땅의 영광만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롯은 세속적인 부와 향락에 끌려 동으로 점점 옮겨가다 결국에는 죄악의 도성 소돔에까지 들어갑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행적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신앙의 세계를 떠나 점점 죄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하란을 떠나 이래 줄곧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서 성장하였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런데도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비 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떼어 분리시키고자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것이었지 아브라함과 롯도 모두에게 약속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헤어짐은 필연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자식 같은 롯과의 결별로 인한 고독과 상심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땅이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가나안 땅과 하늘나라를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보다 크게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현재 발을 딛고 있는 땅이 곧 그의 후손에게 상속될 바로 그 땅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속한 행동은 그의 신앙이 아주 많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쟁과 다툼의 역사라 할 만합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는 때가 거의 없었고 다툼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민주화로 인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 속에 있는 지구상의 나라 중 유일하게 분단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좁게는 우린 삶도 자체로 다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하찮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꼭꼭 짜지 않고 중간을 눌러 짠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 놓으라고 잔소리하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치약 짜는 순서나 양발 벗는 습관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꼭꼭 눌러 짜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한다면 그 말대로 치약 끝에서부터 꼭꼭 짜주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며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서로 고집을 부리고 싸울 일인지 잠깐이라도 돌아봅시다. 이제까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다투고 싸웠다면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줍시다. 평화는 그와 같은 작은 일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월을 다지기 위해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 오히려 이 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상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칠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 갔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극복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쓴 재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칠레인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마음이 두 나라의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권면합니다. 샬롬.